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다윗 평생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던 그 모습,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인구를 조사한, 군사를 조사한 다윗,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밧세바를 범한 다윗. 이 두 가지 사건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크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나누었고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일로 큰 고심에 빠집니다. 동침하고 나서 밧세바는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사람을 통해 전하게 되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면 병원을 가면 몇 주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 임신한 여인이 스스로 몸의 이상을 감지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밧세바가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라는 분명한 사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을 때 왕한테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 얼마나 됐을까요? 2, 3개월 정도의 시간은 지났을 겁니다. 어느 정도 몸의 변화가 생기려면.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여전히 무엇도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이제 다윗이 그 2, 3개월의 시간 안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덮어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뜻이 어떻게 보면 아이가 생겨난 거예요. 임신되어진 것으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다윗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밧세바의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크게 당황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은폐할까? 어떻게 하면 좀 없던 일로 할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죠.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노고를 치하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너는 너희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자라 라는 멘트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자. 이거 포상 같은 개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전쟁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우리야 너는 정말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서 좀 잠시 쉬었다 와. 내가 너한테 특별히 주는 포상이야. 라는 이런 뉘앙스의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다윗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죠. 3개월 정도의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한 해도 그 시기가 맞지 않을 뿐더러 밧세바 역시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다윗의 이 처세가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척이나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무척이나 용맹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얄팍하고 이런 얄팍한 계략이나 일삼는 어떤 악한 자의 전형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 다윗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것인가, 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에서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죄의 속성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강력한 속성이 무엇이냐면 은폐성이에요. 은폐성.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2번이나 아내와 동침할 것을 은연중에 허락하고 모든 환경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너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왕이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함께 보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그 우리아를 따라갔겠습니까? 그걸 먹고 마시고 충분히 즐기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다윗이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문, 그러니까 성의 문에서 지키는 신하들과 함께 웅크려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다윗이 그 다음날 우리아를 불렀어요. 야, 너 왜 집에 안 내려갔어? 당황한 마음으로 불렀겠죠. 그랬더니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훌륭한 신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전쟁 중에 내 주 요압, 그러니까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나의 군대의 많은 동료들,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편안히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주 왕의 이름을 걸고도 맹세하고, 내가 그렇게 혼을 걸고도 맹세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설득해요. 내가 너를 내려보내리니 너는 가서 쉬어라. 그날 밤에 아예 대놓고 술을 먹이잖아요. 음식도 먹이고 술을 먹여서 어떻게 해요? 취하니. 13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니. 저녁에 그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몇 번이죠? 2번. 다윗이 세운 계략이 모두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자, 이게 누구의 원인입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아. 충성스러운 우리아 때문에 다윗의 계획이 무너졌어요. 이게 누가 옳은지, 누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한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윗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편지를 요압에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전장 앞에 우리아를 앞세워 죽게 하라는. 이게 너무도 깔끔하죠. 전쟁터에서 얼마든지 죽을 확률은 넘쳐나잖아요. 누가 꼭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모든 환경이 죽었네? 저 사람 37인의 용사였는데 그래도 죽을 수 있지. 이게 전쟁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요압 보고 자, 앞으로 가고 너는 뒤로 빠져. 그러면서 우리아로 죽게 하는 환경을 만들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갑니까? 우리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적어놓은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붙이냔 말이에요. 우리아 손에 다윗이 들려보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다윗의 행동과 모습이냐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아는 장렬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예전의 다윗이 맞나?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의 방법이 악해도 너무 악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집요하리만큼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것은요, 추후 드러날 밧세바와의 범죄 때문이겠죠. 만약에 우리아가 살아서 전쟁에 승리하고 모두 다 귀환해서 끝났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율법으로는 이 밧세바는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누구와 그랬어? 그럼 이게 다윗이 지목되겠죠.
그러면 다윗의 왕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다윗은 너무나 두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는 이렇게 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내게 다가올 결과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죠. 어떤 결과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염려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그토록 빠르고 용감하게 지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꼭꼭 채우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은폐의 수단들을 동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수많은 범죄가 날이 갈수록 잔인해져 가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잔인한 방법은 죄를 저지르는 방법도 잔인하지만 그 죄를 은폐하는 방법도 잔인해요. 너무 교묘해지고 있어요. 범죄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 그것을 은폐하고 혹은 시신을 은닉하고 어디엔가 버리고 증거를 없애고 시도하려는 모든 이 죄의 모습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죄의 은폐성의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면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은폐하는 거잖아요. 나의 부끄러움, 이 죄죠. 내 눈에 보이는 나의 허물,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어둑어둑한 곳에 숨잖아요.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피해 숨은 적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의 삶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것이 죄의 은폐성입니다. 두려움이죠. 원초적인 욕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려는 욕망. 여러분, 바로 죄의 은폐성 안에는 이와 같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신다, 나를 다 두루 보신다라는 하나님을 피하려는 우리들의 두려움이 그 가운데 깊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서 온갖 이유와 비방거리를 다 가지고 모든 나의 죄의 원인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죠. 아담도 그랬죠. 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죄를 잘 알죠. 늘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을 은폐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죄를 드러내고야 마세요. 감춰질 죄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예요. 언제 드러날지 시기의 문제이지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밧세바의 임신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은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우리아의 그 생명, 그 피 흘림,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내가 갚겠다, 묻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은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성하고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텃밭에 감자 심었어요. 올해 농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절반은 실패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날 기미가 없어요. 절반은 푸릇푸릇하고 곧 1, 2주 뒤면은 감자를 캘 수 있다고 우리 권사님 하셔서 참 놀라웠어요. 야, 무언가를 심었더니 자라는구나. 여러분, 뭔가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면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직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의 법칙은 무엇이든 심으면 무엇인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는 죄를 은폐하다 실패하니 더 큰 죄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죄를 그냥 인정하고 끝나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죄를 덮기 위해 무엇을 쓰죠? 더 큰 죄로 그것을 덮으려고 해요. 여러분, 죄는 더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를 뿌리 뽑기 전까지는 반드시 크고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한 죄가 작지만 나중에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만큼 더 큰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탐닉과 욕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쳐버리지 않으면, 그 작은 죄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죄는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고 더 큰 것에 올라 우리는 그것을 어느 순간 즐기며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느꼈던 작은 죄책감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그것이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더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죄라고 보이지도 않지요. 어지간해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반복되고 또 장성하게 자라나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이 시작되어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떠났지만 그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가인의 자손이었던 라멕은 자기가 칼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대학살극을 벌이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죄는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죄는 더 큰 죄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밧세바는 그 소식을 듣고 울지만 다윗은 그를 장사를 지내자마자, 장례를 치르자마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 모든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버립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의 후처가 되어졌고 그가 아이를 출산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것이죠. 죄의 은폐, 그것에 다윗은 안도합니다. 자, 다윗의 이 모든 행동 가운데 죄를 회개하려는 시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죠. 오히려 그 죄가 더 커지고 담대해진 모습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여러분, 다윗의 범죄가 가능한 것이 다윗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요압이었죠. 요압. 놀라운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2인자, 권력의 2인자였던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또한 다윗과 함께 그 권력을 나눈 자, 권력을 함께 누리는 이해관계 당사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너지면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것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지시에 요압은 어떤 말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요압을 죽여야 됩니까? 왜 우리아를 죽여야 됩니까? 라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을 했어야죠.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그냥 일반 수만 명 군사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37인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에요. 다윗의 어려운 순간, 수많은 정복전쟁, 또 다른 전쟁 가운데 선봉에 서서 수많은 전쟁 승리로 이끌었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 때 요압이 선뜻 아 그래요? 그럼 죽이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말에 이런 방구도 없이 우리아는 사지로 내몬 이 요압이 다윗에게는 너무도 충성스러운 신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의 권력을 어떻게든 나눠 가지려고 하는 이익 집단, 그 욕망에 차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다윗과 이익으로 묶여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스스로 행동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질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은폐성도 강하고 성장성도 강하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 탐닉하는 모든 어떤 즐거움들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이익으로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그 조직, 그 공동체는 악으로 더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놀라운 힘을 갖게 돼요. 그것을 제재하고 멈춰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죄의 달콤함은 결국 서로를 망가뜨리는 길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요압이 있어서 정복 전쟁도 너무나 쉽게 됐고 자신의 죄도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갚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요? 좋아요? 여러분 다윗 옆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죄를 보고도 그것을 묵과하고 그것을 부추기거나 혹은 그 죄를 보고도 아 괜찮아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 다 그렇게 살아 믿음 생활이 만만해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라고 위로하듯이 계속 나로 하여금 자극하고 나로 하여금 괜찮다라고 나의 가능성을 계속 부추기며 나를 높일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나에게 악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릇 가고 있을 때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식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늘 사탕발림처럼 좋은 말만 내게 쏟아낸다면 그 사람은 내게 복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도 한두 번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 부부로 살다 보면요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옳지가 않아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항상 옳지가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수정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판단과 말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당신은 어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생각이 옳음을 더 확고히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조언을 듣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모습이 악하지 않은지 옳은 판단 혹은 악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최악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과 요압의 모습이 최악의 커플이고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최악의 경우는요 부부로 따진다면 부부 모두 판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서로 쿵짝이 너무 잘 맞아서 브레이크 없이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옳지 그래 그렇게 하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치달을 때 결국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책임을 전가해요. 결국 끝에 가보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소위 둘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요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둘도 없는 사이일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에게 나중에 가장 큰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사무엘하 이하로 쭉 넘어가고 우리가 역대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상처와 아픔과 뜨거운 눈물을 가져다 주고 제공해 준 사람이 요압이라니까요. 그가 압살롬도 그냥 죽여버리잖아. 왕자도 절대 죽이지 마, 제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 권력을 나눈 그의 모습. 요압은 진정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기보다 그를 통해 얻는 권력적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또 그가 일으킨 일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죄의 형태와 성격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세 가지의 교훈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분명한 확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그 은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죄가 뿌리내리지 않게, 장성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잘못되고 연약한 길로 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됐다 사랑으로 조언하고 그를 끄집어내어 구원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두렵게 여기고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죄를 품고 죄의 결과에 내가 다다랐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죄가 자라지 않도록 싹을 자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옳지 않은 자리에 서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반복할 때에 내가 그를 위해 아낌없이 조언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책망은 아프고 씁니다. 쓰라린 거예요. 하지만 그 쓰라림이 그로 그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죄로부터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나고 우리들의 죄악이 결코 숨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모든 불꽃 같은 눈 안에 드러남을 하나님 깨닫고 또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의 모습, 또한 그와 동조했던 요압의 모습, 그 범죄함이 너무도 악하고 그 방법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권력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지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허물을 아파하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조력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